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다윗의 노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사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지켜내는 일에 필요한 능력들 많이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 주일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삶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이 시간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이 자리,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되새기는 그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게 됨을 믿으며
감사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향들을 설교를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설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정치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의 설교와 예배의 이 공적 모임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히 누리며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에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약한 걸음을 지키시고 보존하사 여기까지 나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지켜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고 건전한 덕들이 나타나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주위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빛된 속성들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후원하는 학교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는 진리가 끊임없이 계승되고 발전하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건 안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길 위의 교회, 그 진리의 충만함이 늘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그리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아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26장입니다. 사무엘하 26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그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요,
먼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를 이제 취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의 잘못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은 왕으로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사유화해서 그 자리를 자기 소유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 너에게 다른 무엇이 더 필요했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너 그런 거 가져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다윗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본문을 좀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사무엘하 26장이라 말씀드렸는데 26장이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이었어요. 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대표자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의 중요성을 오랜 시간 동안 배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높아진 자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 안에 머물 때에 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그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그 방향과 결이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정도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도구이자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어떻게 전해받고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하늘을 울리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사랑과 의지하여서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 모든 걸 사용하고 특별히 여기에는 상상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발이 말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그 행동들에 대한 심판은 그의 잘못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에게 어떤 사례를 들려주면서 예시를 통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심판을 내립니다. 정말 그것을 보기에 불공정하다, 옳지 않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을 누가 내린 거냐면요.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윗이 법을 판결하는 자, 모든 중재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생각하여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이런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치리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 그 나라의 법 안에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판결을 받으셨죠. 어떤 판결을 받으셨죠?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 없다 하는 그 사실을 그의 선포하심으로 단순히 말씀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당대의 법을 관리하고 정의를 수호하도록 부름받은 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온전함이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국가의 일과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모든 권위의 출처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 자체를 존중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심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요, 늘 절차와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과 질서, 그 내용을 준수하시는 것을 통해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의를 수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 국가가 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 도덕적인 법을 벗어난다.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옳지 않은 말이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한다면 국가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이 행동은요,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되느냐?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고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불리한 것은 법으로 막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견제되는 어떤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의 양심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양심은요,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의 양심은 부패해 있고 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권세와 영광, 그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그의 아내를 취할 때에 도구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나 대화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았을 뿐이고요. 음욕을 느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권세죠. 명예, 능력을, 왕의 직위를 사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라의 법 안에서는요. 징계를 받을 일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다윗에게 이 죄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가 한번 수정된 단어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한문 있죠. 한문에서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 숫자와 갈 거자가 합쳐져서 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순리대로 공평한 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순리대로 공평한 것이 바로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은 이런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으로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세상의 이치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고대어에서 바뀌기 전에 예전에 한문으로 사용할 때 법은 어떤 법이었을까요? 먼저 왼쪽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에 독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해태, 치자가 들어가요. 해태. 그 해태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의 동물인데 그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 영험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태가 그 중앙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올바른 일이 순리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물수와 갈거에 합쳐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그저 순리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중심에 집행자와 판결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지키기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법이 이거 그냥 우리끼리 있는데 법 이거 우리 안에서는 좀 쉽게 가시죠.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접대를 받고 그들을 판결하는데 100만 원부터 검거 기준이고 벌을 받는 것인데 당신들은 97만 원만 누렸었고 일찍 일어나서 먼저 갔으니까 최종된 결제 금액은 100만 원이 훨씬 넘지만 당신들은 먼저 일어났으니까 97만 원만 받은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징계는 없는 걸로 이렇게 마침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만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수호하고 법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시민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만들어준 대상이 내가 공부 잘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시민들이 그의 권한을 쪼개어서 나누었고 또한 세금을 내므로써 그 기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임의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가 법을 만드는 자요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리대로 한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기능, 법을 그 중심에서 판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나단이 바로 그 기능을 잠시 수행합니다. 나단은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행동들을 판결하는 거죠. 스스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요,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용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덧붙여져요. 바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잘못된 행동을 통해 그가 그냥 악을 계속 취하고 악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복해서 아주 반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왕자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임의대로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가 받은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복의 결과로서 그가 왕의 직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다윗이 진정으로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붙들어서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것인데 그것은 징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말,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사실은 정화입니다. 정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 죄에 얼마나 비참함이 숨어 있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정말 비참한 미래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만하게 행동하였고 악하게 행동하였으며 여러 가지 범죄를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다윗처럼 범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그가 누려야 할 온전한 돌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비참한 노후를 보내면서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걸어갔던 모든 삶 중에서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는 죄를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으니까 이제 정결합니다 라고 행동한다면 그는 모든 관계가 깨지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들로 인해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보편 일반적인 법의 집행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공의적인 섭리를 통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루시는 것 뿐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서 선을 집행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심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누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실상 하나님께 우리는 단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본래적으로는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본래적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짓는 그 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겠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나 목욕 다시 시켜주세요. 아니다. 한 번 깨끗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얻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다 체결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의지를 얻는 것과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포를 받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10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의 한 자리, 다윗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보존이 됩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하십니다.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다윗을 통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견책을 받아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하죠? 법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죄를 지을 욕구가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런 욕구가 올라오거든요. 그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만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유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자유예요. 법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인가 뭐 올바른 뭐 표현인가 뭐 책임 있는 표현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존중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보면서 독특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왜 그걸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어떤 순기능과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어진 법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법이 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사례처럼 과연 그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올바른가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의 법과 조금 다르거든요. 다윗 나라에서는 침해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 나라에서 다윗은 누구도 징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속에서 국가의 법이 나를 규제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를 규제하는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나의 직분을 임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직분을 사유화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교리적으로 짓눌러서 나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나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법은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법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나의 법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법은 국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시민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요소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켜낼 때, 하나님의 법이 집행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어요. 시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땅의 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견제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 만들어지고 실행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나 법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강경하게 집행이 되고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 이것이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올바르게 법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불의하고 정의가 어그러진 상황,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불의를 보고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함으로 오래 참는 것, 그거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올바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정의를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올바름을 향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수행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참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인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법,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먼저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로서 기능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벗어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의 집행과 실행은 오직 개인의 내면적인 이해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나 고난들에 대하여서 그래,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내가 이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 도구로 사용될 때에 이 지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징계를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내면의 빛으로 나의 영혼에 적용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나에게 닥쳐온 환난들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조개가 상처를 입고 그에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썩어버리지 않고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열매의 근원, 그 진주가 탁월하게 빛날 수 있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선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완성, 도덕적 완성, 그 도덕적 법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죄를 견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법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에 나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의 설교자로 살다가 죽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제가 가볍게 여기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들 불편해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결과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제가 주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이 살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통 중에 머물고 비록 내가 이 땅 중에서는 어려움이 다소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준수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서 내가 따르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기뻐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인생 여정은 이미 천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나라가 인정하고 법이 허술해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노동하지 않고 돈을 얻는 것이 누가 올바르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올바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자가 수고한 만큼의 삭스를 얻는 것을 하나님은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자, 그가 집을 지었다라면, 그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삭슬 얻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균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배웁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은 자꾸만 나의 이 바램을 저버리고 나의 마음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의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억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라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를 통하여 죄를 멀리하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재능,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받은 것을 잠시 맡은 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과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이 올려드린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도 허투루 사용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 그 선교 사역들 위해 올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헌한 모든 사람들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30배, 60배, 100배 그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그 법 아래에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외 교회는요, 주일날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쁜 주일 남은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